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에 요셉의 의로움과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이후로 동방박사들이 꿈속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요셉도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가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예언, 즉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많이 보았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왜 애굽으로 가셔야만 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예언까지 하시면서, 그죠? 예언까지 하시면서 가셔야만 했던 그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원래 애굽이라 함은 구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곳이죠. 부정적인 곳으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처음 요셉이 이 애굽으로 갔을 때, 물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그때는 있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사실 종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마지막으로 애굽을 떠났을 때도 역시 종의 신분에서 나온 곳입니다. 즉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는 상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노예, 영적인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조금만 위태롭다, 또 광야에서 조금만 고생스럽다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애굽에게 좀 손을 벌리자, 애굽군에게 좀 군대를 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것은 사실 예전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경고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의 주인과도 같은 애굽으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정확하게 보자면 애굽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포인트가 애굽으로 가는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애굽으로부터 다시 부르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모세를 애굽에서 부르셨던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버전의 모세의 버전으로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없나요?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 네. 그 앞에 말씀입니다. 없나요? 이거밖에 없나요? 두 장인데. 예.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그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를 위하여 세우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했지만 실제로는 히브리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이 모세와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세는 다 완수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맺은 구약의 언약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에 끝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세웠던 십자가의 언약은 죄인이었던 자를 능히 용서하여 의인으로 만드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성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모세가 먼저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세는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인물이었고요, 예수님이시야말로 모세가 예표하고자 했던 그 구원을 완성한 분,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모세를 연상시킨다면 헤롯은 바로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정말 끔찍하게 살해했던 것처럼 헤롯 역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초라했던 그 성전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훨씬 화려하게, 훨씬 웅장하게 확장하고 재건축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정부가 또는 시에서 교회를 아주 멋지게 증축시켜주는 거예요. 리모델링 시켜주는 겁니다. 심지어 땅도 확장해주고요, 몇 배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정말 헤롯은 훌륭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 같은 그런 지도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헤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죠. 헤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와 같은 자였던 겁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은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옛 애굽 시대와 별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작 이 헤롯도 에돔 이방인이었고, 참으로 그 노예의 삶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노예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모세처럼 예수님도 이 애굽의 노예와 같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애굽에서 부르신 것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은 너희들을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만 피하시고 죄 없는 피하시면 되지, 왜 죄 없는 아기들이, 그 많은 아기들이 꼭 희생당하여야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정작 무고한 많은 아기들이 죽지 않았느냐라고 말이죠. 아기들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아기들이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오셔서 그 아기들이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보기보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죽임당한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고 저는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생각해 봤지만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아기도 사람이니까 아기도 다 지옥에 갔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영역을 넘어서는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둘 일입니다. 오직 신실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 우리는 오직 추측밖에 못하는 거고, 확실한 건 다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물론이고 그 아이들의 영혼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무고한 희생자들이 끊임없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틀 때마다 정말 광고 보면은 그렇게 무수히 죽어가는 아이들의 영상이 보기 괴로울 정도입니다.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조차 악인들에 의해서 무고한 자들이 희생되어지는 세상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야심을 위해서 무고한 아기들을 희생시켰던 것처럼 오늘날도 정치가들과 권력자들이 자신의 야욕과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굶어 죽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비단 권세자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 간에도 정말 기가 막힌 부당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는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18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은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비극, 이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했던 이 세상의 비극적인 상황을 이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게 좀 성경을 좀 알아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자, 라헬은 잘 아시죠? 야곱의 사랑받던 아내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비록 남편이 그 라헬을 가장 사랑했지만, 사실은 그녀를 가장 사랑했지만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죠. 아시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4명의 부인 중에, 그죠? 그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많은 사랑, 사실은 이 야곱이 이 라헬하고만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어쩌다 보니까 라헬 속임을 당해서 라헬 때문에 사실 부인이 4명이 된 거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그 남편의 사랑만으로도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슬픔을 위로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을 낳고 둘째 베냐민까지 낳게 되었지만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산고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슬펐던지 그 둘째를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었습니다. 좋은 뜻이 아니니까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긍정적인 이름으로 바꿔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하지만 그 라헬이 죽어가면서도 그 슬픔을 위로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라헬이 어디에 묻히냐면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베들레헴 길에 묻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이지 왜 베들레헴 길이냐? 그때 야곱이 북쪽에서 베들레헴으로, 남쪽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까이 와서 라헬을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북쪽의 지역에 이 라헬이 묻혔는데 그 베들레헴 북쪽이 바로 어디냐? 라마라는 마을인 거예요. 라마. 그래서 이 라마의
이 슬픔이 묻어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의 라마라는 18절에 슬퍼하고 통곡 소리를 내는 라마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그럼 예레미야가 왜 예언했느냐? 유대 멸망기, 세월이 한참 흐르고 유대 멸망기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 라헬의 슬픔이 묻어있는 라마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슬픔과 좌절을 표현했던 거예요. 뭐 라마 지역의 백성들만 끌려갔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이 라헬이 슬픔이 깃들어 있는 라마 지역을 슬픔을 대변하는 라마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슬픔을 다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슬픔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대변하는 곳으로 그 라마를 확장시켜서 이 세상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냐,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그 라마라는 곳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슬퍼진 곳이 아니에요. 슬픔이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슬픔이 천천히 쌓이고 쌓여서 계속 묻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아이들이 비극처럼 우리는 잠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더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더 힘들게 사는 게 아니냐.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벗어난다고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잠시 회피할 수는 있겠지만, 여행도 가고 즐기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즐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헤어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세상에 그 슬픔과 고통을 끝내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애곡을 끝내고 곡소리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절망을 끝내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죽음을 끝내시려고 생명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군사적인 힘으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경제 번영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천구 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끝내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하늘의 창구를 열어서 너 모든 문제, 빚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좌절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죄에서 모든 것은 비롯되었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면 베들레헴 예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베들레헴 예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왜 베들레헴 예수님이 되시지 않으시고 나사렛 예수님이 되셨는가? 이것을 보면 이 역사적인 배경이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옵니다. 자,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으니 그것이 두려워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먼 곳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사렛으로 어쩔 수 없이 피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황스러운 점이 뭐가 있냐면, 구약 성경에 아무리 뒤져도 나사렛이란 말이 안 나와요. 도대체 누가 나사렛 마을로 간다고 했을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죠. 각주를 딱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을 참조하라고 각주가 달려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좋은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찾았네요. 제가 뭐 하다가 딴 일을 하다 보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나사렛이란 말은 여기 나오는 싹이다, 싹트다, 솟아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아하, 여기에서 유래된 예언이구나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가 예언했다라고 했지만 실제 원문에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명이 예언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는 뭘까? 신약 시대의 나사렛이란 동네가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를 보고 말씀을 보자.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멸시받고 조롱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메시아라고 하는데, 야, 나사렛이란 동네가 얼마나 허접한데 선한 게 뭐가 나온다고? 거기서 좋은 게 나온 적이 있어? 그런 동네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요. 지역을 비하하고 있죠. 그죠? 이것으로 보아 예언자들이 예언했다라는 나사렛 예언이란 그들이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지 않는다. 누구나 부러워할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그런 메시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거절하죠. 정말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건축가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이 나사렛 예수님이 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초라한 나사렛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전혀 추조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사람의 이름을 보면 마태도 그렇게 부르고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누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가 달리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배경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권위와 지위, 그런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던 유대인들처럼 참으로 그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더 평안한 거, 그런 거 기대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는 것도 좋고 병에 걸리지 않고 고침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밖에 해주지 않으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나사렛 예수로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병자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배고픈 자도 배불러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